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설교는 믿는 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제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복음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어느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 만화책의 제목이 뭐냐면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예수,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마호메트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거라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 그 자체가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은 아마 뻔할 거예요. 이 4명 다 똑같이 위대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결론이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령 한 4명이 있다고 칩시다. 4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한 명은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모든 걸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어리석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군중들의 가르칠 만큼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이 4명이 폭풍우가 심하게 내리는 날, 그러니까 태풍이 심하게 오는 날 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먼저 서울역에 먼저 갈까? 이렇게요. 여기 삼선동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명은 지하철로 가기로 했고 또 한 명은 버스로 가기로 했고 또 한 명은 자기 자동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운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은 이상하게 좀 각오를 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겠죠.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걸 아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날씨에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각자 갈 길 갔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하철 타기로 한 사람하고 자기 차로 운전하기로 한 사람들은 그 폭풍우 때문에 시야가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둘 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울역이 아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지하철을 탔는데 태풍이 너무 심하니까 정전이 난 거예요. 가다가 정전이 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었다고 말해요. 하루 동안. 불쌍하게 말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삼선동에 제가 저번에 오키나와까지 갔는데 비행기 시간표하고 그리고 여기서 4호선으로 이제 먼저 서울역을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인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장에 가려면. 그런데 첫 시간이 5시 반인가 그래요. 너무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울역으로 일단 걸어가서 거기서 지하철 타자라고 결정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내비로 하는데 골목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대로를 겨우 가가지고 이제 막 걷는데 1시간 넘게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쉽진 않았어요. 내비가 없었다면 아마 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길을 죄송합니다. 스포일러네. 이분은 폭풍우 속에서 몇 시간 동안 힘들게 가셨어요. 그것도 폭풍우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쓰레기 파편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맞아가지고 피까지 나시고 온몸에 피멍이 나면서도 이제 어떻게 걸어가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비유를 풀어드리자면 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머지 3명은 4대 성인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고 서울역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각자 4명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각자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부은 그 길은 험한 세상길이고요. 예, 그리고 먼저 공자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자는 물론 지혜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대단한 철학자예요. 소크라테스하고 같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4, 5세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가 그에게 공자한테 스승이시여 공자님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알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답니다. 근데 공자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도 모르는데 죽은 후에 일어날 때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의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에 대해서도 딱히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실제로는 불교가 어떻게 보면 무신론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석가모니가 세운 불교나 그 공자가 세운 유교나 둘 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뭐 신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이슬람교겠죠. 마호메트가 세운 이슬람교에 따르면 이슬람교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다 흉악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만약 인간들이 사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밭이 막 꽃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피조물들 중에 가장 사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다 악하고 죽을 죄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사형수예요. 근데 이 죄인들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신께 나가려면 자기의 죄를 대속할 어떤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죄. 이 속죄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속죄죄가 없습니다. 교례 보면 속죄죄가 아예 없어요. 물론 제물을 바치는 그런 형식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쿠르반이라고 이슬람에서 가장 큰 명제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쿠르반이라고. 이게 뭐냐면 집집마다 가축을 갖다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복날이죠. 복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마 만든 명절이지 않나 아마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복날처럼요. 그러니까 근데 속죄죄는 아닙니다. 그런 게. 예. 근데 이슬람에서 보니까 거기서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알라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게 기도만 합니다. 이건 뭐 하고 가냐면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백날 외쳐보세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보게 진정하게 아직 사형 집행날이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렇게 외쳐봤자 이 사형수의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공통점에.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뭐 선행을 행한다고 뭐 사형이 면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 20몇 년 전에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범죄자인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한국에 퍼지게 한 인물이에요.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아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간수들한테 굉장히 난폭하게 대했답니다.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자기가 이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폭행하고 폭언한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이러한 소문이 돌았죠. 혹시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에 의해서요. 그래서 사형수를 갖다가 어느 곳으로 또 옮겼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약간 떡밥이죠, 떡밥. 이런 이슈가 있자 갑자기 유영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순한 양. 진짜 여러분의 유영철이 갑자기 착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척 하는 것이죠. 혹시 자기가 예의를 지키면 혹시 사형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봤자 사형은 역시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에 당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대신 사형당했다는 것은 그 길밖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온갖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바로 이 직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는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분들한테 힘든 예세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셔도 사람들이 오시면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번도 자기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 이렇게 고난에 당하기 전에 자기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혹시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잠 앞으로 일어날 이 고난을 자기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고난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냐? 왜 다른 길로는 왜 없느냐? 옛날에 위인들 중에 예수님의 예자는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약 다른 구원의 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류를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지옥에 빠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만약에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예수님밖에도 다른 길들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상급까지 받는다고 칩시다. 뭐 이슬람에 나오는 잔나라든가 아니 불교에 나오는 극락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죠? 만약 그 다른 길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냐 이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뻘짓이자 헛수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는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선 땅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이쪽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풍토병을 잃어가지고 여기 묻고 얼마나 슬픔과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도 다 헛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합니까? 그죠? 이런 것도 다 헛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날씨가 좋은데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헌신에 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 그리고 그뿐 아니라 평생 동안 예수님의 그런 희생하고 고난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땀방울은 비오는
위에서